심판받을 에돔, 하나님 나라를 세울 구원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도 모르게 이제 마귀에게 눌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쳤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마귀에게 눌려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데요. 영적 문제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손이 아프다, 이거는 육신 문제잖아요. 내가 위가 아프다, 이거는 육신 문제잖아요. 내가 마음이 정신병이다, 그러면 이건 정신 문제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더 깊은 곳에 육신 안에 정신이 있고 정신 안에 영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영에서 시작된 문제를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문제라는 것은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행동 문제면 고치면 된단 말이에요. 너 도둑질은 나쁜 거니까 하지마, 알겠지? 이 말을 하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애들이 몰라서 도둑질 했는데 도둑질 나쁜 거니까 하지마 했을 때 고치는 애들이 있어. 딱 한 번 하고 이게 나쁜 거구나 하면 안 되는, 남의 물건은 가져오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몰라서 그랬는데 안 그래야지 하고 고치면은 얘가 몰라서 그런 거지 영적 문제까지는 아닌 거예요. 야, 거짓말하는 거는 나쁜 거니까 이렇게는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했을 때 내가 몰라서 그냥 상상으로 얘기했는데 이게 나쁜 거네, 안 해야 되겠다 해서 고쳐지면 영적 문제까지는 아닌 거예요. 근데 영이 병드는 사람은 이거 안 좋은 거니까 하지마 하는데 그 안 좋다는 걸 아는데도 계속 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다니까. 야, 내가 너무 게임 중독이 심해가지고 일상생활이 안 되는데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도박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내가 안 해야 되겠다 하는데도 안 할 수가 없이 끌려가는, 그게 뭐냐면은 영에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우리가 가진 영적 문제를 바르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 받다 보면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와 현장의 영적 문제가 보이게 되고 응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적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근본은 이 흑암에서 시작된 혼돈과 공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귀에게 붙잡히면 드는 제가 진짜 이 깊은 상태 속에 오래 있었거든요.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모든 생각들이 다 무너지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되게 그거 자세히 얘기할 필요 없어서 안 하는데 되게 이상한 짓을 많이 했는데 나는 이게 차라리 낫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복음 잘 모르면서 그게 왜 이게 혼란스럽게 들어왔느냐면 그런 메시지가 저한테 혼란스럽게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도 잘 모르면서 착하게 살려고 하고 복음도 잘 모르면서 바르게 살려고 하고 그게 더 큰 문제야, 이런 거 얘기 들으니까 제가 계속 메시지 듣는 거는 그렇다 치고 사역자 그런 사역 계속 들으니까 내가 그러면 이거
이걸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거라고 하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고 모든 게 다 너무 혼란스러워지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지금 보니까 그게 흑암 역사인 거 있잖아요. 흑암에 의한 혼돈. 사람들이 왜 공허 왜 사람들이 중독되느냐, 왜 여기에 빠지느냐, 뭔가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한 거예요. 이걸 뭔가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있었냐? 창세기 1장 2절. 이미 인간 창조 이전, 천지 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고,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모든 영적 문제의 시작은 이 흑암이라는 것입니다. 이 흑암이라는 것은 영적인 인격체로서 성경에서만 그 존재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존재, 이 흑암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 마귀에게 눌린 자들. 그래서 한 번 틈타면은 죽을 때까지 눌려 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28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이고 지극히 아름다운 존재고 능력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무 뛰어난 것 같아.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내 비길이라. 내 보좌를 뭇별 위에 높이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교만해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주받고 이 땅에 하나님 이길 수 없잖아. 떨어진 그 존재가 됐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 한마디로 천사가 괴물됐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큰 용이 되어서 하는 일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거짓으로 속이는 그 존재.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 존재가 불신자의 아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 이름을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그 졸개들을 악령 귀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흑암은 영적 인격체인데 이 흑암 때문에 시작된 것이 사람들을 올무에 빠져서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게끔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데 자신도 모르게 내 인생이 사탄의 올무에 묶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올무라는 것은 빠져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결국 사탄이 주는 올무에 빠지면은 이게 어떻게 사느냐면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요. 아니 자기 중심이 뭐가 문제냐고. 내가 나를 위해 살겠다는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 얘기예요. 그런데 영적인 것을 기준으로 보니까 인간이 원래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인데 그게 나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뭐 그렇게 나쁘냐? 물고기가 원래 물에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물에서 호흡하게끔 아가미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고 뭐 불에도 있고 1호를 다 만들어졌는데 그 물고기가 물에서 살다가 옆에 다른 물고기를 괴롭힌다. 얘가 덩치가 더 커가지고
이게 물고기끼리는 참 나쁜 짓이잖아. 근데 이것도 문제인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물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라니까. 뭐 물고기들끼리 얘는 모기도 못 먹게 하고 왕따를 시킨다. 그것도 나쁜 문제예요. 그런데 진짜 큰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가 물에서 살게끔 만들어진 존재인데 거기서 빠져나온 거. 이게 그렇게 악하고 이런 걸 떠나서 결과는 이걸 좀 괴롭힌다고 뭐 나쁜 거는 나쁜 거지만 죽음까지 가지는 않잖아. 근데 거기서 이탈되니까 죽는 거잖아. 그래서 인간이 왜 나중심으로 사는 게 뭐가 문제냐? 사실 윤리 도덕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의 창조 원리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이탈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문제가 다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을 떠나서 나중심으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다. 이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고 나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근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결국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영이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인데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혀서 결국 육체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고 그냥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데서 것을 하면서 사는데 결국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육신적인 것 그리고 물질적인 것을 따라가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결국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헛된 성공이라는 그 올무에 묶여가지고 그 성공을 향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 중심과 육신과 물질 중심으로 그리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잘 돼야 되잖아. 성공하니까 돈 많이 벌잖아. 육신 중심으로 그렇게 돈하면서 사는데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인생이 그렇지 않다니까. 한계가 찾아온단 말이야. 한계가 찾아오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지? 한계가 찾아오니까 결국은 함정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종교와 무속과 우상에 기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전도서 3장 이걸 넘버링을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인간에게는 영적 본능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두셨대요. 이 많은 것을 가지는데 그거 가지고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거 뭐 성공을 하는데도 그거 가지고 안 채워진다니까요. 그래서 뭔가를 계속해서 찾게 돼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영이 죽었잖아.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기능인데 분별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어지는데 거기 플러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사탄의 속임수가 있는 거예요. 11장 14절. 사탄은 이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미혹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11장 14절에 사탄이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대요. 그런데 뭐가 뭔지 분별이 안 돼. 뭐가 하나님이고 뭐가 사탄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13장 4절에서 12절, 16장 16절에서 18절,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종교와 다른 무속과 다른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함정에 빠진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이 종교와 무속과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도 모르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자기도 모르게 귀신을 부르고 귀신과 교제하는 거야. 나도 안 되니까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사는데 안 되니까 결국 붙잡는 게 종교와 무속과 우상인데 이것은 결국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 결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약탈하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 귀신이 그래도 좋은 귀신이 있지 않냐. 좋은 귀신은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 그런 거 없대요. 도둑이 오는데 좋은 도둑이 어디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약탈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하면 할수록 더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함정에 빠지면은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개인에게 그 흑암이 틀이 된 거예요. 운명과 사주와 팔자. 그래서 팔자라는 그 틀에 갇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불신자는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도 사탄의 노예 돼야지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데 지멋대로 사는데 사탄에게 붙잡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니까 종교와 우상을 가져보지만 그거 가지고 해결 안 되고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꾸만 정신적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고통받다가 그게 끝이 아니라 육신의 무능으로 인한 현실 문제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리고 현실에서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이 미래 문제 가운데 붙잡히게 되고 이 문제가 후대까지도 이어지는 이 후대 문제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틀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문제로 우리 삶에 와 있고 누구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칠판을 너무 많이 썼는데요. 오늘 오바댜서를 보면요, 에돔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에돔이 심판받을 거라는 게 그냥 오바댜서 내용이에요. 그럼 왜 심판 받아야 되느냐? 1장 3절에 오바댜 1장 3절에 보니까요, 너희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나중심. 나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 인간이 원래 그렇게 안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서 모든 문제들이 다 오는 거예요. 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그리고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이거 읽을 때 사탄 이런 말은 안 하지만
우리 뭐가 생각나느냐? 내가 지극히 높은 곳에 가서 그와 비기리라. 교만. 결국 이 영적 문제와 흑암의 문제가 찾아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게 다 마귀에게 속은 거잖아. 에돔이 잘못한 것도 있는데 뭐냐면은 그 영적 문제 가운데 빠져버린 거잖아. 그래서 나타나는 행동이 뭐냐면은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뭐 이 안 도와주 뭐 길을 좀 뭐 열어 달라는데 안 도와주고 재앙의 날에 방관했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결국 복음을 방해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좀 봤잖아요. 이상하게 복음 방해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근데 왜 복음을 방해하냐? 사실은 원인은 이거예요. 뭐 좀 제가 뭐 얘기하자면 그런데 그냥 제가 뭐 조금 마음에 섭섭하게 했나 봐요. 뭐 말을 그걸 가지고 이게 제가 교역자인데 교회 사역 전체를 어렵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거 좀 해도 너무하다 뭐 싶었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막 그때 너무 이게 막 힘들어가지고 얘기했는데 목사님 제 편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이 성도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손을 못 대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거 좀 막 사역도 빠져 있고 막 그래 너가 다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러니까 불신자 돼 있어. 그죠? 뭐 막 교회에서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그것뿐만 아니라 막 다 나중에 막 어려움 당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결국 복음 방해하는 게 결국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건데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이 나중심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까 복음 방해하는 거더라. 제가 그거 좀 많이 알았어. 내가 뭘 해봐야지. 내가 전도해야지. 좋은데 이게 또 나중심에서 나왔으면 그게 결국 복음 방해하는 결과가 되더라고. 그리고 내가 주인된 모든 것이 죄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인가요? 영적인 것으로 심으면 뭐 영적인 것을 얻고 육신을 위하여 썩어질 것을 심으면 썩어질 것을 얻는다고. 심은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얘기가 진짜 완전한 사람이 있다면은 하나도 안 무섭겠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너가 행한 대로 내가 갚을게 이 얘기 들으면은 우리 다 좀 겁나잖아요. 왜냐? 내가 행한 게 별로 안 좋잖아요. 행위가 좀 안 되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중에 행한 대로 갚아가지고 하나님 갚으신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심판을 피해가고 그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흑암에 눌려 있고 모든 사람이 원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전부 다 이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갚으신다. 살아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누구나 다 죽고 누구나 다 멸망. 에돔이 심판받을 게 아니라 똑같잖아요. 누구나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죠. 당연히 멸망받아야 되는데 1장 17절에 보니까
1장 17절에 보니까요. 오직 시온 산에는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두신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남을 자를 피할 자라고 표현했죠. 시온 산에는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심판받을 수 없는 죄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한 시온 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옆에 시온 산이 있었는데 내가 예루살렘 가야 되겠다. 시온 산 가야 되겠다.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예루살렘에 이 시온 산에서 결국 예루살렘은 그리스도가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곳이잖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남은 자가 있어. 다 멸망받아야 되는.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이게 에돔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피할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시온 산에는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멸망받아야 되는데 은혜로 남겨두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 그게 렘넌트잖아. 그런데 거기에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 어떤 사람은 계속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그것도 감사하잖아. 복음 전하면 안 듣는 사람 많아. 제가 예전에 복음 전하니까 나는 내 스스로 힘으로 대학생들 많이 그러더라고요. 좀 좋은 대학 다니고 이러면은 나는 내 스스로 힘으로 내 인생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거 필요 없을 것 같다. 이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준 사람은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너가 지금 이 속에 영적 문제 속에 있는데 이거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맞다고. 그 하나님을 주신 은혜잖아.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그 믿음의 가정에 있어서 좀 자연스럽게 그 복음을 알게 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피할 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불러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친구를 통해서 불러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절대 받을 사람 아닌데 나에게 와 있는 실패와 영적 문제 때문에 이 얘기를 알아듣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시온 산에는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별로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 그게 너무 감사하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서족 속에는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1장 18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저렇게 에서족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그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 은혜 안 주면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 믿은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 전도한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냥 교회 가고 싶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그러면 너가 교회 가고 싶어서 그렇다 치고 그 마음 누가 줬냐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남을 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 외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외할머니 계속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서 저게 뭐 하는 거지? 왜 성경 보고 기도하지? 하나님 말씀 보는 거고 그럼 하나님이 있나? 그럼 나도 하나님 알고 싶은데 제가 생각해서 내가 믿어가지고 내가 교회 갔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물론 그것도 맞는데 인간적으로 봐서는 맞는데 에서족 속에는 남은 자가 없을 거래요. 그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았으면 그걸 가지고 똑같이 하는데도 이상한 짓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하나님이
시온산에 그리스도로 은혜 주신 그 사람이 많이 이 값없이 주시는 건데 이걸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좀 부족한데, 내가 그렇게 막 착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이 남은 자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이 영적 문제, 이 흑암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구원주로 오실 것이다. 1장 21절에 보니까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서 올라올 것이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시온산, 그리스도가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그 장소, 하나님이 시온산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나님이 베푸실 것이다. 그죠? 그리고 에서의 산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실 것이고 이 흑암의 권세를 꺾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가까운 미래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 맨 마지막 말세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인 것도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성도들, 그리고 사탄과 이 그의 추종자들, 거짓 선지자들, 마지막에 아마겟돈이라는 그 장소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는데, 그 마지막 영적 대전쟁에서 그리스도와 성도들과 교회가 승리하고 이 사탄이 무적행에 가두는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할 것이다. 그럴 때 나타나는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들이 여호와께 속할 것이다. 1장 17절에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어쨌든 막 네겝 블레셋을 얻고 사마리아의 들을 얻고 길르앗을 얻고 하는데, 빼앗겼던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좀 설명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면,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내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결박받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마귀가 귀신이 내어 쫓기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성령이 언제 역사하시냐? 예수 이름 부르고 고백할 때, 예수 이름 붙잡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귀신이 쫓겨가는 것이면 예수 이름으로 사단이 결박받는 것,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오는 결과가 그 세간을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를 붙잡고 있었던 강한 자, 내 마음을 지웠는데 여기 나를 눌러놓고 있었던 그 흑암이 꺾였을 때 나오는 결과가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한대요. 그럼 그 세간이 뭐냐면은 묶였던 영혼. 그래서 우리 부모님 전도하려고 하고 가족들 전도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강한 자가 붙잡고 있어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꺾어지면 그 세간을 강탈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가진 실제 뭐 땅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 무너졌던 가정, 무너졌던 재능, 이런 것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언제? 나를 붙잡고 있었던 강한 자가 꺾였을 때, 흑암의 세력이 무너질 때 이 세간을 강탈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와 나의 것과 나의 현장이 그때 발견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 그래서 뭐 내용은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요. 결국 이 흑암이라는 게 보여야 되는 것 같아. 아,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흑암이고,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내 눈에 이 마귀가, 우리 눈에 마귀도 안 보이, 하나님도 안 보이지만 마귀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바로 흑암이구나. 그게 보일 때, 그때 이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결국 흑암이라는 게 무능이잖아요. 흑암이 역사하면 사람이 무능해진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흑암이구나. 이게 그리고 또 뭐 좀 그런데 제가 어린이부 예전에 할 때 한번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교회 때 어떤 분이 막 학생들이 좀 반응이 너무 없다 뭐 이런 걸 좀 포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얘기했어요. 어린이부 할 때 좀 얘기하기 그런, 애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초등학교 맨 처음에 어린이부 맡았는데 이제 좀 고학년들하고는 말이 좀 그래도 통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6학년 여자애한테 이제 다락방 하자 얘기를 하니까 싫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왜 만나야 되느냐고. 그리고 막 만나서 뭐 무슨 얘기하느냐고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애들이 싫어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제가 그거는 이제 전주에서 있었던 거고, 이제 또 저기 서울 랩런트 교회 있는데 뭐 어쨌든 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어떤 애는 다락방하러 가는데 도망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하루 지금 어쨌든 막 그때 차도 없이 막 대중교통 해가지고 뭐 3-40분 만에 갔는데 안 만나주니까 어쩔 수가 없대. 또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애들은 막 왔는데도 쳐다를 안 봐. 그러니까 이게 뭐 복음이고 뭐고 사역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를 싫어하지? 나 가면은 막 내가 야단치는 것도 아니고 뭐 복음 얘기해주고 힘주고 막 이런저런 얘기해주는데 나를 싫어하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생각했어. 이게 흑암이 아니냐? 혹시 그 흑암 아니냐?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때 그냥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나를 싫어하게 하는 흑암 결박받으라고 계속 꺾었어. 그런데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조금씩 저도 애들이 이해가 되고 애들도 조금 그러니까 뭐 한 번만에 된 건 아니에요. 그것도 꺾이더라니까. 그러니까 내 삶에 흑암이 안 보이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 삶에 마귀가 뭐고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뭐고, 그러면 그리스도 뭐 죽어서 천국 간다 이 정도밖에 더 그게 적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내 삶에 흑암이 보이셔야 되는데 한번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니까 이게
말로만 듣던 그 흑암 아닐까? 왜 나는 자꾸만 안 하려고 하는데 안 하려고 할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이 문제에 넘어지지? 나를 붙잡고 있는, 나를 눌리게 하는 흑암 아니냐? 이게 발견되면 오히려 쉬워요. 아, 이게 흑암일 수 있겠다. 이 사람이 흑암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흑암이 아닌데 부모님이 나를 계속 핍박한다. 부모님을 붙잡고 있는 게 흑암 아니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남편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데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게 흑암 아니냐? 일단 보여야 되잖아. 그리스도를 뭣도 모르고 그리스도 하는 거, 물론 아무 효과 없다고는 말 못 하겠는데, 그거를 총을 쏠 때도 그냥 막 갈기는 것보다 이게 흑암인데 딱 보고 딱 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흑암 꺾는 권세가 있고 예수 이름에 마귀가 결박되고 해도 나에게 와 있는 흑암이 안 보이니까 써먹지를 못하는 거.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다 흑암이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뭐 내가 막 자기가 건강 관리 잘못해서 몸 안 좋아졌는데 이것도 마귀 역사,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런데 반복되는 문제, 내가 넘어지는 문제에 흑암의 역사일 수 있다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그리스도 이름, 결국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이름에 흑암이 꺾인다는 거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해야 되고,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이게 혹시 말로만 듣던 마귀가 나를 붙잡고 무능하게 만드는 그 부분 아니냐? 그러면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사단이 결박받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하는데 그 세간이, 그래야 세간이 온다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은 계속 눌려 있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좀 흑암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다 사단이고 모든 게 다 마귀고 이거는 좀 이상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인간을 공격한대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갔던 것처럼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계속 활동하고 있대요. 그럼 나한테 와 있는 부분이 있다니까. 나는 그게 내 성격인 줄 알았는데 나는 원래 이걸 못 끊어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강한 자가 붙잡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말로만 듣던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 흑암 아니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럼 여기가 이게 흑암이구나라고 보이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쉬워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은 결국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그리스도 붙잡을 때, 그리스도를 내가 고백할 때, 그리스도를 누릴 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할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 누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리스도 누리는 거고요. 그리고 나 혼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서밋 타임 가질 때 이게 그래야 일이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계속 내가 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는 그리스도 누리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그 세간을 늑탈하고 그 다음 일이 되는데 이 축복을 찾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해야 되는데 내가 있는 현장에도 임해야 되잖아. 현장에 임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 운동, 이 복음 전하는 거잖아. 그래서 방금 제가 어떤 그 분들을 만났는데 이분들이 복음 받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전도한 거예요. 근데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반응하고 안 하고 이전에 본인들이 너무 행복했대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 제일 관심이 복음 전하는 거. 나만 이 축복 누리는 게 아니라 이 축복 전달하는 거에 하나님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에게 복음 들어갈 때 그 현장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받을 수 없는 이 흑암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울 구원받은 자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흑암에서 시작된 영적 문제를 보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사 우리와 우리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516장입니다.